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누구로부터 감춰져야 됩니까? 이 복음의 생명이요,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춰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여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대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피를 흘리셨어야 하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참 생명을 주셨어요. 살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과 탓을 사단에게 돌렸죠. 분명히 사단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을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늘 주시하고 있죠. 자기의 가진 권세와 고난이 꺾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당시 배경을 볼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실 것을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꿈에서 환상에서 말씀에 기록된 바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유대의 왕이 오실 것이다. 유대의 주인이 오신다. 함을 알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만나죠. 그 헤롯 왕에게 기쁜 마음으로 고합니다. 야, 유대의 주인이 오신다. 유대의 땅이 오신다.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다. 왕의 왕, 큰 별이 오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 왕이 가만 듣자니 자기가 왕이잖아요. 또 어떤 누구 자기의 자리를 탐할 어떤 왕이 나온다는 것인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동방 박사들에게 어느 땅에서 어느 곳에서 누가 그 그리스도인지 왕인지 별의 주인공인지 알려달라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꿈에 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헤롯 왕, 완악한 헤롯 왕이요,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헤롯 왕은요, 그 동방 박사에게 들었던 시점에서의 기준을 해서 2살 이하, 2살 배기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있는 사실인데 정말 장악무도한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남자아이들을 정말 2살 배기 아이 이하 아이, 그때 그 시점에 태어난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다니요. 그만큼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가 나지 않도록 정말 자신의 권세를, 그야말로 목숨줄을 쥐락펴락할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나지 않기만을 기다리면서 주시하면서 정말 모조리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 유정자를 통해서, 권세자를 통해서,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감추고 이 복음을 숨긴 것이며 이제사 드러난 바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확한 복음, 이 시대에는 수많은 자기가 복음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수 그 이후에 죄인으로 온 그러한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 종교들과 또 비슷하고 희미하고 흐릿하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현혹하고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복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기를 또한 사단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를 통해서 증거합니까? 바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갈등과 문제와 위기와 사건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정확한 복음의 전도자의 옷을 벗어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확한 언약을 알고 또 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내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도 여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또 정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이익 쫓아서 유익 쫓아서 육신의 그 일로 다른 박질하면서 달려갈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정확한 언약 속으로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이 참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할 전도자로 언약 잡은 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들 지금까지 달려온 지금까지 온 그러한 여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각자의 인생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 또 증거할 사람이다 하면 분명히 사단은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전도자의 옷을 벗어버리도록 이 여정에서 이탈되도록 주저앉도록 뒷걸음질 치도록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사건들을 갈등들을 위기들을 안겨다 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정확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로 또 전도자로 쓰시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그런 영혼들을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사 이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거대한 장벽 같고 이 문화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 또 숨을 수 있는 바위, 또 포근한 안전한 날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또 복음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들, 죽어가는 자들 정말 이 빛을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하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분명히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분명하니까 미래가 있으니까요. 미래가 없고 앞날이 캄캄하고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내 노후는 내 앞날은 시대는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환율은 점점 올라가고 부동산은 점점 좀 떨어지고 내가 투자한 이것이 과연 안전할까? 손 먹고 마시고 사는 그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지식인이나 가진 자들이나 성공자들이나 죄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미래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월요일 날 전도학교 때도 오정호 목사님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싸움이요, 혈과 육을, 정말 세상을, 사람을 상대하는 그 싸움이 아니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문제와 갈등에서의 그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단이 가장 증거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그 이 복음, 이 복음은 어떻도록 어떻게든지 막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러한 싸움, 갈등으로, 염려로, 또 불안으로 정말 이것을 막아버리는데,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돌보신 것을 믿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무장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본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뭐죠? 그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빛이 발산돼요. 근데 왜 우리 있는 현장에서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흑암인 것 같으냐? 내 염려로 그 빛을 감싸고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갈등으로 이 빛을 차단하고요, 내 생각과 나의 근심으로 이 빛의 능력을요 내 속 안에서부터 꺼버리니, 내 안에서 꺼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거든요. 염려도 근심도 모든 짐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복음, 이 증거하고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린 여기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꿈을 꾸고 이 여정을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잘 아시고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은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고 이러한저러한 문제와 갈등으로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와 잔꾀와 술수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계속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틈 주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영적 힘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정확한 미래, 이 시대적 언약과 교회 언약과 개인 언약에 주신 이 말씀 언약 따라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계속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1 운동이다, RTC 운동이다. 지금 내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꿈인데, 소망인데 말씀으로 계속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계속 그려가게 하시며 말씀에 계속 소망을 두게 하시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RTC다, 지식계학교다, 또 차세대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확한 미래와 언약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며 꿈을 꾸며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말 못하지 못할 그런 상황과 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요,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며 분명한 미래 가운데서 오늘 꿋꿋하게 한결같이 달려나가는 제자로 남도록 이 시간 합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된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 마귀에게, 사단의 권세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며 틈을 주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 관계에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른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 속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